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이어서 그래서 성찬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천주교인들에게 있어서 미사를 드렸다는 말은 곧 성체를 받았다, The Holy Communion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분들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받습니다. 강론, 허밀리라고 하지요. 우리가 보통 설교라고 부르는 말씀의 선포는 성찬보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은 개신교 목사들보다 설교 준비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본부에서 내려온 강론집에 조금 변화를 주어서 나눈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성당 이 생츄어리에 보면 우리 교회처럼 이 성찬 테이블이 중간에 떡 버티고 있지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성찬보다는 말씀의 선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선포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찬은 가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회자들 사이에는 말씀에 목숨을 건다,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강단 구조에서도 나타납니다.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펄핏이 강단 중앙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찬을 위한 제대보다는 말씀 선포를 위한 강단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차이는 성찬에 대한 교리적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성찬에 대한 천주교회의 교리를 화채설, transubstanti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substance, 물질이 transform 된다, 물질이 여기에 있는 빵과 포도즙이 사제가 축복으로 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하는 교리가 화채설입니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는 동일한 빵과 포도주라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고 가르치니까 성찬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교리를 실제로 믿으면 그것을 집례하는 사제나 받는 신도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빵도 이런 보통 빵을 사용하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드셨던 빵과 포도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서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와 빵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식에 따라서 땅에 묻거나 아니면 사제가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제들이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그런 루머가 있지요.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이 화채설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공존설, consubstantiation 이렇게 말합니다. substance, 이
빵과 포도즙과 함께 컨 예수님의 임재가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이 공존설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동시대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성찬은 단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지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교회의 창시자인 장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식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가 들려 올려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에게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 그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존설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손에 그 성찬 빵과 포도즙이 들려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따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여기 있는 이 빵과 포도즙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시작하면 제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에 근거해서 이 빵과 포도즙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이 빵과 포도즙이 나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발표된 퓨 리서치 그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천주교인들의 75%가 성찬은 단지 상징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화채설을 가르치는데 사제가 여기에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계속 가르치는데 정작 신도들은 75%가 단순한 상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밀레니얼들 20대 30대로 가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미사에 나오면서도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인들도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은 더 그렇겠지요. 누가 저보고 성찬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뭐요? 라고 물으면 저는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합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화채설, 공존설, 상징설, 그리고 깔뱅의 견해는 모두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성찬의 신비를 설명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성찬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모든 주장은 성찬의 신비의 일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리들은 성찬의 신비를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전입니다. 제가 여기서 해서 이 소리가 나는가요? 이렇게 되면 방송이 좀 어려워질 텐데. 마찬가지네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는 그 성찬 빵과 포도주에 혹은 그 성찬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언제나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찬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에 걸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징하는 혹은 기념의 의미만 가집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찬과 관계해서 제가 나눌 만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나누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엔지니어로서 철저한 무신론자였고요. 부인은 어릴 때부터 믿어온 신앙인입니다. 두 분은 어려운 유학 생활과 이민 생활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그 어려운 생활을 헤쳐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술 좋아하는 남편이 문제였고 남편에게는 교회에 빠져 있는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라이드를 해주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성찬을 받아들였는데 이 성찬 잔에 포도즙이 아니라 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속으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나? 왜 맹물로 성찬을 하지? 하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아니 오늘은 왜 생수로 성찬을 하지?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말이냐고 분명히 포도즙이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것이 혹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일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남편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분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분은 평소와 다르게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시 뒤척이다가 잠이 오질 않아서 한밤중에 일어나 앉았는데 테이블에 놓여 있는 성경이 보입니다. 무심코 집히는 대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펼쳐진 곳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써 있나 쭉 읽어보는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생명의 빵과 음료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쭉 읽어 내려가다가 그분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라는 구절을 만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성찬 중에 지난날 성찬 중에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분기점이 되어서 그분은 새 사람이 되는 길로 들어섰고 지금까지 부인과 함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 주재원으로 와 있던 어떤 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미국에 오면서 이번 기회에 교회나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고시를 패스한 이후에 공무원으로서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끊임없이 갈아치우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질주했으니
내면적으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예배 첫날 방문한 교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분의 눈시울이 빨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어보니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고향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배 후에 그대로 앉아서 한참 울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설교한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아주 재밌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라는 권면에 대해서는 계속 사양을 했습니다. 세례는 강권할 일이 아니어서 세례 안 받고 그냥 가시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귀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날 그분이 찾아와서 귀국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간절히 바라던 저였기 때문에 왜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한동안 몇 달 동안 세례받는 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귀국 일자가 가까워지니까 그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귀국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예배 중에 성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개 개신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을 참여하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오픈 테이블,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성찬빵과 빵을 들어서 포도즙에 찍어서 적셔서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에 젖은 빵덩어리가 목에 걸려버렸습니다. 순간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하나님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자 목에 걸렸던 것이 스르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날 또 한 번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끝까지 거부하려 했던 자신의 고집을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격과 축복 속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비는 무시하면 무시되는 겁니다. 성찬 잔에 담긴 포도즙이 맹물로 보이고 그 다음날 새벽에 펼쳐 읽은 말씀이 성찬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지 하고 무시하면 무시됩니다. 난생 처음 예배에 왔는데 그날 읽은 말씀이 탕자의 비유고 탕자의 귀향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는 것도 그냥 가끔 있을 수 있는 우연한 일입니다. 세례받는 중에 그런 세례받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던 중에 성찬이 목에 걸려서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사와 인생사에 대해서 신비를 싹 걷어내고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자신의 머리로 설명되지 않는 건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신비를 걷어내고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게 됩니다. 방법은 그렇게 살다가 영적 갈증에 지치고 지쳐서 돌아오는 길까지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비는 내가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할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종교성의 핵심은 신비를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필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그런 이야기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단지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일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성찬빵이 실제로 주님의 살로, 포도즙이 실제로 주님의 피로 경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화채설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성찬을 받을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성찬은 단지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일 뿐이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로 영적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후에는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찬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제너럴라이즈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다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대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본 목격자들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가시적이고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사건도 그런데 영적 사건은 얼마나 다양하게 느껴지는지, 경험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만이 전부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진리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부분만 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깨달았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정성을 다합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저는 또 성찬을 받는 입장인데 그때에도 정성을 다해 성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만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그 만지심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나를 만지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집례하는 저는 성령께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이 성찬 중에 아무도 아무 것을 느끼지 않았다 해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지신 겁니다. 내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경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70평생, 80평생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성찬을 받았지만 한 번도 특별한 경험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의 75%가 화채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은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체험은 간헐적으로 몇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 그 체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 주십니다. 그 체험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깊은 교분을 나누었던 어느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시에 몇 번 낙방하고는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한 10여 년 동안 정치꾼들을 돌아다니며 찾아다니면서 자신도 권력 한번 쥐어보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짓, 온갖 죄악은 다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급격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에 곧바로 신학대학에 들어옵니다. 나이가 저보다 20살이나 많았지만 저는 대학원 3년 동안 그분과 아주 가까운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나서 한 1, 2년 동안 그분과 함께 지내는 중에 그분이 가끔 제가 어리둥절한 말을 하십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김 전도사, 저 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저 앞에 뭐가 보인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럽니다. 지금 저한테는 저 앞에 기가 막힌 광경이 저 공중에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길을 가던 중에 저에게 묻습니다. 김 전사님, 지금 무슨 향기가 안 나요? 매연가스 냄새밖에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저에게는 기가 막힌 향기가 납니다. 수개월 동안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분 앞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20여 년 동안 평생 믿어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니 전도사님은 지금 몇 개월 믿었다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 전도사님, 당신은 이런 일 없어도 믿잖아요. 나는 워낙 지독한 무신론자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이런 거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지 않고 믿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문이설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설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급격한 회심 후에 그분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다가 1년 좀 지나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저런 영적 체험을 거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아직 그냥 의지적으로 믿는 거지 그런 체험, 나눌 만한 그런 체험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도 한번 그런 체험 해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지요. 그 갈망, 그 사모함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리는 성령께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자꾸만 성령의 만지심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고 아침마다 사김의 소리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요. 속회로 모여서 밴드로, 속회로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함께 단기 선교를 가자는 것도 거기에 있고, 수양회 가자고 하는 일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께 우리 자신을 계속 오픈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필요하다 싶을 때 필요한 순간에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체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을 투박하게 심플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만물이 존재합니다. 이 한 문장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써내려온 모든 내용을 결론 짓는 문장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간혹 주어지는 영적 체험들은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을 보는 것처럼 믿으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사와 인생사를 신비로 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더 돈독하게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찬은 그 신비를 가장 밀도 있게 체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찬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두워졌던 우리 마음의 눈을 성찬을 통해서 뜨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몸인 것을 알게 되고요. 예배도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요. 예배로 만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도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옷자락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물 안에서 혹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서서 우리는 그저 입을 다물고 오롯이 그분의 처분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분 앞에 서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작고 너무도 부정하고 너무도 추하고 너무도 덧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분 앞에 나아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비 속에서 이 천국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오늘 또 이 신비로운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미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이 길을 걷는 분들이라면
그 길을 더욱 기뻐 뛰며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하여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 주님께 닫아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신비를 사모하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보지 못한 새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성령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받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을 지켜주셔서 매일 보는 모든 것,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 매일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현실이 모래사막을 걷는 것 같다 해도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눈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설교 중에 소개했던 그분처럼 아직 몸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마음으로 활짝 열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바깥에 서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자고, 주님과 더불어 살자고. 더 미루지 마시고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주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맞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